자, 우리가 그 노아 홍수 이야기 들었을 때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다고 해요? 400일? 400일? 오, 400일 나왔고요. 또 120년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 네, 좋았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이게 우리 유빈이가 설교를 열심히 들은 것 같아요. 그죠? 120년. 그 120년이라는 말이 여기 이제 그 3절에 나와요.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그 120년을 그거를 근거로 삼아 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지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라는 말은 이제 인간들의 수명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예요. 방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원래 그 전에는 막 800살, 900살, 700살까지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지, 내가 그들에게 주어진 날이 120년밖에 이제 카운트다운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냥 이제 어떤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겠죠. 노아가 그만큼 오래 순종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사실은 성경 그 어디에도 120년이란 말은 써 있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500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600살에 방주에 들어갔다. 그것만 나올 뿐이에요. 노아가 정확히 방주를 얼마나 지었는지는 안 나와요. 대략 추정컨대 한 50년이나 뭐 한 30년 뭐 그쯤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산에다가 지으려면 상당히 많은 그 큰 그걸 짓기 위해서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십 년은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가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산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주세요. 아, 너는 이렇게 배를 지어라. 그리고 뭐 이렇게 쓰고 이런 나무를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몇 층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정확하게 딱 설계를 해주세요. 그래서 노아는 그 설계에 순종해가지고 그 배를 이제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온 가족이 들어가고 온 짐승이 들어간 이제 짝을 이루어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가지고 결국 그 산에 지었던 배가 뜨게 되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잠겨 있었다고 해요. 세상이 150일 동안 잠겨 있다가 그 물이 점차 빠져가지고 노아가 1년하고 10일 만에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좀 약간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진멸하라는 그 족속들이 좀 몇몇 족속들이 있어요. 아말렉도 그러고 미디안도 그러고, 그리고 가나안 그냥 온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고, 또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진멸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명령해서 너희들이 진멸하라. 너는 나의 정의의 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의 검으로 사용해서, 정의의 도구로 사용해서 불의를 진멸하게 하시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어때요, 느낌이? 좀 불편한 점이 있나요? 실제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진멸할 수가 있냐? 홍수 때 그냥 온 세계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심판하실 수가 있냐? 어떻게 저 족속들 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착한 사람이 있을 건데 왜 다 진멸케 하시냐?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다. 전쟁을 좋아하는 신이다. 피를 좋아하는 신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현대 신학에 들어와서는 이것들을 좀 계속 다르게 해석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뭐 이렇군 저렇군 하면서 어떻게든 좀 그 잔인한 신이라는 그런 오명을 어떻게든 벗기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그런 다른 해석들을 시도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 실제로
진멸 직접 하셨고 또 진멸하라고 명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잔인하시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체육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체육 수업을 하게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냥 단순히 이게 먹고 살고 돈 버는 게 내 목적만은 아니니까, 내 정체성 자체가 이 세상에서 돈 벌려고 사는 건 아니니까, 일을 할 때에도 어쨌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굳이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법이.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그 확장은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좀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고 상황이 있고 다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방식은 단순히 그냥 애들한테 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 너 죄인인데 예수 불신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거부감을 일으키고 그거 모르는 애들도 없어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애들한테 지금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전달해서 애들이 전도됐으면 했겠지. 근데 그 방법이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제가 경험해서 아니까, 여기 앉으세요. 가운데 앉으세요.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게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친절함과 자비함과 너그러움과 진짜 어른다움이 뭔지, 그런 걸 좀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사랑으로 막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돼요. 어떤 벽이냐면은 애들이 내가 너 정말 사랑해가지고 너 혼내지도 않고 잘해주고 잘 들어주고 참 부드럽게 해줬어. 그럼 애들이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선생님 우리 진짜 사랑하는구나 해가지고 좀 변화되는 그런 그림을 내가 이상적으로 꿈꿨는데, 아이들이 그 사랑을 알아줄까요?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의 본성을 내가 깜빡했어. 인간의 본성은요, 선한 면도 있는데 악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줄 때 애들은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동시에 만만하게 보는 면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자유구나. 풀어졌다 해가지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선생님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런 걸 이렇게 경험했어요. 내가 그걸 한 1, 2년 하면서 생각을 했죠. 2, 3년, 1, 2년 하면서 이게 과연 옳은가? 막 하니까 막 내가 너무 이렇게 좋게 하니까 막 애들 막 울고 난리고 막 서로 치고 패고 싸우고 막 질서 안 지키고 규칙 어기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성선설을 믿었던 사람인데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성악설을 믿는 건 아니고 그냥 인간은 두 가지 면모를 다 가지고 있구나. 어릴 때부터 그렇구나. 내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뒤로는 제가 좀 이렇게 아이들을 좀 약간 엄하게 다스리는 부분도 생기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뭔가 질서가 잡히고 착한 아이들도 비로소야 좀 어떤 일종의 만족감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엄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에는 착한 애들 또한 나쁜 쪽으로 같이 끌려갔거든요. 근데 내가 엄하게 하니까 착한 애들은 나름대로의 착한 일을 지키고 착한 자리를 지키고 악한 애들은 그 악함을 전염시키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고 절대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를 유지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고 창조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창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시고 그걸 유지하시는 게 그 창조자의 책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렇게 이 땅을 보니까 저기 암 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암 같은 존재들이 본인들끼리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나쁜 행동은 전염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99%가 환경 영향을 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고 이런 사회가 있고 이런 부모님이 있으면 우리는 어쨌든 그런 생활 방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나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점차 번지면은 어쨌든 그 죄가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어 있어요. 점차 그러니까 계속 번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때를 보니까 세상에 악이 관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셋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번지니까. 죄악이 번지니까. 근데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노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로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비록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죄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냅두지 않으신다고. 그거를 회복시키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다고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그 존재들이 남아가지고 자꾸 죄악을 널리 전염시키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아가서 심판하시고 나서 선한 씨앗들, 선한 백성들을 유지시켜가지고 그 백성들을 더 번성시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좋은 길로 이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또 죄가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은 다시 또 가나안 족속 진멸시켜라, 아말렉 진멸시켜라, 미디안 진멸시켜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한 족속을 택해가지고 번성시키시고 또 넓게 퍼지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다시 또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유럽으로 갔다가 그 복음이 다시 또 저기 이집트로 갔다가 또 그 복음이 인도로 갔다가 도마를 통해서 다시 또 동양으로 또 퍼져가지고 아메리카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계속 조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준이가 또 기타도 잘 치고 용웅이도 기타를 잘 치지만은 기타 줄 한 번씩 조율해야 되잖아요. 그죠? 튜닝하고 조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되면은 그게 다시 이게 음이 안 맞아. 다시 또 조율을 해야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조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악을 내두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 악을 징벌하시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시고 널리 전파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도 예비하셨어요. 어떻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바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 방주는, 자, 우리 한번 딱 우리 노아 시대 때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주 나이 드신 어떤 한 족장님께서 아주 존귀하신 어떤 족장님께서 갑자기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대. 계시를 받아가지고 저기 산에다가 배를 짓기 시작했대.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널리 퍼졌어. 막 세상에 이런 일에도 나오고 뉴스타파에도 나와가지고 아주 속보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소식이 조금만 있었겠죠. 근데 그게 노아가 방주를 지는데 10년, 20년, 30년이 걸리고 있어요. 옆에 사람이 물어봐요. 야, 너 그 노아 할아버지 알지? 알지. 그 할아버지 지금도 방주 짓고 있냐? 지금도 방주 짓고 있더라고. 지금 30년 넘었는데 방주 짓고 있더라고. 그 할아버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거기 방주 왜 짓는데? 아니, 그 방주가 뜬디야. 방주가 뜬다고? 먹었어요. 방주 뜬다는 말이. 세상이 물로 가득 찬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말은 먹었어요. 이 세상이 심판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산에 방주가 지어진다는 그 의미는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 산에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저 배가 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이 물로 가득 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물로 가득 찬다는 것은 전부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또 생각하면은, 그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저 방주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산에 지어진 방주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자체만으로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서로 주고 받겠죠. 근데 그 누구도 그걸 믿지 않은 거죠. 그냥 미친 노인네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것을 몇십 년 만에 완성했어요. 근데 그리고 비가 오고 가득 찰 때까지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방주에 들어갈 생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한번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노아의 방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즉 심판을 말하는 거고 동시에 구원을 말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옴이 아니라 구원하러 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어요. 복음으로써 확장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널리 퍼졌어요. 믿음의 자녀들이 널리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거의 다 99% 이상이 들어갔잖아요. 90% 이상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는 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재림을 의미하거든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는 그때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방주예요. 다시 말할게요. 방주는 종말의 예표예요. 종말의 예표.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해요. 노아의 때는 종말의 예표예요. 네. 종말의 때는 방주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물론 구원도 하시지만 동시에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한 세상의 끝날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상을 보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심판당하는데 우리가 심판당할 줄 알면은 뭔가 대책을 세우고 뭔가 다른 무언가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심판당할 때 똑같이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일상을 보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그것이 심판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에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종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나의 한 이 말은 종말이 오겠다는 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이 말씀 우리가 들었을 때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그날이 임할지 모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일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심판 날은요, 엄청 길어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21절 읽었죠, 금방. 다시 22절도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엄청 길어질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면은 그 날이 길어질 거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7대접, 7나팔, 7인 그런 식으로 계속 심판이 전개가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과정이 길어질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날들을 만약에 감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날을 그 날을 줄여주지 않으면은 그 기간을 줄여주지 않으면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들을 내가 줄여주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30절 31절에 하나님께서 큰 나팔을 부르셔요. 큰 나팔을 부르면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구원받을 자를 전부 다 끌어모아서 데려가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단 사이비 종파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장을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취해가지고 꼭 뭔가 특별한 무언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이단 사이비의 주장이 아니라 이상한 교단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도 뭐 다른 데에서 뭐 이렇게 이상한 데서 퍼온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면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항상 기도로 깨어 있고 우리가 어쨌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수도 있고 전 인류적인 종말을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내일 죽어도 내일 심판이 와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너무 세상살이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너무 세상에 돈 버는 일에 치우치지 말고 세상에서 내가 가정 꾸리고 노후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그거에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고 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막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내가 지금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첫째가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인지. 내가 내 직장 갖고 돈도 벌고 적금도 하고 그래 연금도 들고 노후 저축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그걸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을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주인이 돈이 아니라 내 저축이 아니라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깨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